하나님 말씀은 시편 116편입니다. 구약성경 889면, 구약성경 889면, 시편 116편 12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운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귀한 말씀이죠. 위드 코로나를 진행하고 있는데 염려대로 이제 확진자가 좀 많아지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선물이 많이 있죠.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까 찬양의 은혜 아닌 것이 없죠.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많은 것들이 다 하나님께 주시지만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감사라는 은혜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 생명이라는 단어, 긍정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들 가운데 참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 입술에 이렇게 힘이 되는, 생명이 되는, 용기가 되는 그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그런 단어들보다 아이고 죽겠네, 미치고 팔짝 뛰겠네, 이렇게 어찌서 하노, 아 죽겠다, 이런 것들이 우리 입술에 익었는 것을 보게 되죠. 목사님 저도 그런 것들이 툭 튀어나올 때 깜짝 놀랍니다. 야, 난 아직도 모르구나.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나도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이 긍정의 말을 해야지. 외치면서도 그렇게 살려고 결단하고 다짐하면서도 이런 부정의 말들이 튀어나오는 걸 보면 깜짝 놀랍니다. 죄성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핑계되고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축복의 말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특히 이 감사, 이미 잘 알고 있는 감사의 뜻을 여러분 아시죠? 또 뭐 구체적으로 감사가 원어로 이건데 또 영어로는 이건데 또 한국말로는 감사 이런 뜻인데 이렇게 설명 안 해도 이 감사라는 단어 안에 이미 우리는 젖어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근데 물으면 사람은 대답하기가 좀 곤란해요. 그렇죠? 물으면. 이 감사라는 단어, 유카리스토토스, 유라는 단어와 카리스토스 합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라는 것은 원어로 이 좋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이 카리스토토스는 은혜라는 단어를 지닌 단어인데 합성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감사라는 말은
좋은, 카리스토스, 카리스, 은혜. 그러니까 좋은 은혜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 인생에 베푸신 좋은 은혜의 산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의 선물이고 축복의 선물이고 승리의 선물입니다. 이 감사로 가는 말 자체가 좋은 은혜이고 보면, 그러나 감사를 계속하는 사람은 좋은 은혜 안에 계속 머무는 겁니다. 그래 감사가 계속 터져나오는 사람은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겠죠. 좋은 은혜 안에 계속 거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오늘 116편을 고백하고 있는 이 성도는, 시인은요, 특히 1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러면서 17절과 연결시키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보답하는 길은 17절에서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다, 감사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보답하는 길임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 언제 생깁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언제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깨달을 때 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죠. 특별히 감사의 정서가 생겨나는 것을 보면요, 이럴 때 감사의 정서가 생겨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걸 깨닫고 기억할 때 내 안에 감사의 정서가 막 솟아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정서 속에, 이런 영적인 흐름 속에 늘 잠겨 있는 게 아닌 것을 보게 되죠. 세상이 얼마나 각박하고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특히 요즘 여러 가지로 힘든 과정 속에 그야말로 전쟁이잖아요, 전쟁.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도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배들의 위대한 고백들을 보게 되죠.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은혜를 깨달을 때 거기서 감사가 나고 찬송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라는 사람도 자신을 보게 되죠.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런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죽음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 본문의 시인은요, 극도의 고난, 다시 말하면 죽음 직전의 고난, 그런 고난에서 살아났음을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3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이 단어가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여러분, 이런 느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른 느낌, 그리고 소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음부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이죠. 그런 죽음의 지경에서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늘 시인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부르시게 됐죠.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그리고 6절에 보면 오늘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어려울 때 그때 여호와께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셨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에 다시 고백하기를 그의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말하고 있죠.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라고 말할 때 나는 믿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 큰 곤란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작에 보건대 이런 말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그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영육이 죽음의 상태에 빠져있다. 사망의 상태에 빠져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극적인 구원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이런 엄청난 죽음의 상태에서 그를 건지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가 만난 이 죽음의 결박을 풀으신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이 죽음의 결박에서 나를 푸셨나이다. 그가 사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극적인 구원을 체험했을 때 그의 전인격은요 비상한 감격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 감격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감사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시인이 이런 죽음의 상태까지 이르렀는데 나의 경우에는 어떠한가? 나는 이런 이 시인과 같은 엄청난 고난을 안 당했는 것 같은데 감사하십시오. 어떤 분은 이 시인과 같은 그 고난을 당하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이런 상황을 내게 허락하십니까? 그때는 정말 죽고 싶었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막 대두고 싶은 그런 상황도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 죽음의 상태와 같은 방골한 상태.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인생을 살아보다 보면 이런 것들이 참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를 잘 못 봐요. 인생들은 자기 자신을 못 봐요. 자기의 현재 상태를 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자기 자신의 현주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는 그래도 의롭고, 자기는 거룩하고, 자기는 의인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나를 왜 멸시하고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더욱이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뭐 큰 죄를 지어서. 오늘날 사기치는 분들 보십시오. 몇천억. 아우 그 수의 양을 계산하기도 힘들어요. 몇천억 어떻게 했다. 감이 옵니까? 그런 걸 어떻게 해갖고 어떻게 해먹었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억.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우리는요, 평생 동안 만져볼 수 없는 돈이에요. 1억만 하더라도 하다 죽는다 그러는데 1억만 하더라도 현금을 만져볼 그런 기회가 몇 분 있을 거예요. 물론 뭐 1억짜리 수표 한번 만져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몰라요. 내가 뭐 잘못했노? 다 그러는데 보편화되어 있는데 자기를 모르는 인생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특히 죄인임을 모르는 인생들. 자기 행위는 다 의롭고 또 정의를 행하는 자라고 착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의로운 행위에 오히려 농공행상이 따라야 되지 않는가? 상을 줘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 세상 사람들, 세상 가치관에 빠져 있는 사람들. 바로 이러한 착각 인생에서 불평과 불만과 불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착각 인생에게는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는 봉헌의 마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인생이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큰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은 날 때부터 죄인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동의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어떻게 날 때부터 죄인인가? 여러분, 애기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순수하고 이쁘고 천사 같습니까? 그런데 인생은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대요. 시편 51편에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타했고 죄악 중에 나를 출생하였습니다. 결국 원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17장에 보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사람들은 마음이 심히 부패된 것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 영원한 심정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 앞에 비춰보면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런 인생의 죄값을 로마서 6장 23절에는 사망 이렇게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죄값, 죄의 값으로 치러야 될 대가가 사망이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망.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형에 해당된 자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바울이 이렇게 막 고백하는 것은 모든 인생이 이런 인생이다라고도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도 거기에 포함된다. 그래서 나는 사망에 해당하는 자다. 이 바울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망에 해당한 자란 말입니까?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는 말씀 붙들고 실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난 뒤에 나는 사망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리켜 허물과 죄를 죽었도다 이런 표현을 쓰죠. 에베소서. 바울이 모든 인생은 허물과 죄로 죽었도다 이 고백도 되지만 자기 자신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죄 허물로 죽은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죄인된 나는 경건하지 않았던 자였고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편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게 되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되고 그는 감사하게 됐죠. 바로 죄인된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실이 정말 감사의 원천입니다.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추수해서 사실 수장절에는 절기가 있죠. 고향에. 초실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수장절은 다 열매를 걷어서 창고에 넣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수장절의 의미가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보니까 우리는 농사 안 짓잖아요. 살을 만섬을 주셔서 예를 들면 농사를 안 지으니까 하나님 원래 연봉 1억을 주셔서 뭐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표현할 수 있잖아요. 아니 연봉 몇 천을 주셔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내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라는 것에서 감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가 죄의 매를 깨닫고
그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서 감사를 찾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오는 그 감사가 진짜 감사죠. 그 안에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때 그 고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래서 시편 13편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시인의 이 고백을 보면 감사한 내용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셨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체적인 은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후대하심.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이 감사가 막 튀어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시편 116편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후대하심을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116편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시인을 건지셨을까요? 바로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께서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4절 읽으면 4절 시작 내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의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다.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그 영혼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이 사랑. 그리고 6절에도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구원이라는 후대하심. 그리고 8절에도 사망과 눈물과 넘어지면서 건지심. 결박에서의 풀어주심.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바로 깨달을 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후대하심을 받고 있다. 곧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는 감격에 잠겼을 때 그때만이 하나님의 인생에 알려주신 이 좋은 은혜, 유카리스토스, 그 감사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감사죠. 세상 사람들은 이 감사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내 아들이 대학에 합격에 감사하고 장사가 잘 돼야 감사하고 건강해야 감사하고 또 거의 조건 감사하죠. 그 결과에 따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감사에서 감사 출발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럴 때 전 삶의 영역에 감사가 터져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의 마음이 언제 일어날까요? 나는 적신 인생입니다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사실상 이 세상 대부분의 인생의 불평은요, 소유가 없다는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소유가 없으니까 불평하죠, 목사님. 그런데 가만히 보면 소유의 없음의 불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남과의 비교의식에서 불평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보다 내가 왜 소유가 적나 여기에 불평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국가들마다 그렇죠. 자신의 삶의 만족도를 조사해보면 오히려 좀 못 사는 나라 그런 데서 자기의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거예요. 잘 사는 나라에서는 삶의 만족도가 훨씬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비교의식. 남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됩니까? 남들은 정말 적당히 살고 죄 짓고 사는데도 잘 되는데 나는 왜 어렵게 살아야 합니까? 이 비교의식. 사실 이 비교의식 한다고 해서 그 사람 잘된 겁니까? 그래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저 인간들은 맨날 사기만 치는데 저렇게 잘 되고 나는 그래도 최선을 살아가는데 나는 왜 힘듭니까? 일단 비교의식에 빠져 있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두는 게 인간의 정상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인간의 정상적인 마음은 아닙니다. 타락한 인생의 정상적인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나면 이 본질로 돌아가다 보면 그 안에서도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은 세상에 올 때 벌거벗고 나온 적신 인생들입니다. 그 역사의 부왕, 부자, 솔로몬처럼 그렇게 부함을 누린 왕이 별로 없잖아요.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전도서 5장 15절에서 솔로몬 왕이 고백합니다.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다는 것. 그리고 수고한 것을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나니 적신으로 간다는 겁니다. 디모전서 6장 7절에도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가진 소유가 많지 않다는 것이 불평이나 원망의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건 자기가 이 세상에 올 때 대단히 많은 소유를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착각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방 우스당의 부자 욥의 인생 철학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로다. 욥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양이 7,000마리, 약대가 3,000마리, 소가 500개, 그 수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절단나는 것을 보게 됐죠. 절망의 곤두리에 빠집니다. 그때 그런 상황 속에 고백한 욥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인생은 그 본래가 적신이라고 생각할 때 그밖에 주어진 모든 것은 감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목사님, 인생에서 도전적이고 소망 갖고 뭔가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열망을 갖고 살아야지. 적신으로 왔다가 적시로 가는 것이 인생이 이것만 강조하면 되겠습니까?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적신 인생을 깨닫고 적신 인생으로 왔고 적신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다시 내 삶을 보라는. 그러면 그때 그 안에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현재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시간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와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내 통장에 돈이 모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집도 사게 하고 또 차도 좋은 거 사게 하고, 그렇지만 그런 상태에서도 인생의 본질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은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간 후에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렇지 않다는 것이 지옥이 있다. 이걸 알고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비의식에 빠지지 않고 현재 내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적신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 어떤 육신 생활의 물질적 환경에서도 감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성경적인 권어는 수장절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메인 플라워,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그렇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 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을 떠납니다. 메이 플라워, 5월의 꽃이라는 그런 배를 타고 떠나죠. 1620년 12월 26일 그들은 그 배를 타고 미국 폴리마우스 해변에 도착합니다. 그때 그들은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했죠. 사실 그들이 항해하는 길은 평탄한 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사람이 걷는 것보다 더 느린 속도의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갔다 그러니까 오늘날 배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걷는 것보다 더 느린데. 그래서 117일을 항해하면서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죠. 그 당시의 신대륙입니다. 그러니까 18톤 같으면 적은 배예요. 126명을 태웠으니 짐도 씌웠고. 그것도 그때 뭐 요즘처럼 좋은 배를 탔겠습니까? 나무로 만든 배겠죠. 물론 나무로 만든 배 중에 어느 정도 제일 좋은 배였을 겁니다. 그런 배들이 이 대서양을 건너면서 거친 풍파와 그렇죠. 바다와 싸울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고백을 보면 그 순간순간 하나님 인도하시는 애를 계속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폴리마우스 해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요 모래를 날리면서 하나님께 찬송했다. 바위를 끌어안고 시편 100편을 큰 소리로 외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여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요. 영원한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르다. 그들의 기도와 찬송과 그리고 여러 외침들은 모두 하나님 향한 감사와 기쁨의 제물이었죠. 저들의 감사는 결코 평탄한 중의 감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폴리마우스 해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거기서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621년에 이제 추수의 그렇죠. 수확의 감사를 낳게 되었죠. 오늘 전 세계 기독신자들이 함께 지키는 우주 추수감사절로 축복의 꽃을 피우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감사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12절에 무엇으로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고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 여정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특히 나는 멸망받아야 되고 나는 지옥에 떨어져야 될 죄인이었는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30을 살고 40년을 살고 50년을 살고 60년을 살고 70년을 살고 80년을 우리가 살았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인생 예정 속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사실 그때그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더라도 어려운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 두 가지가 분명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현재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과거에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셨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신앙으로 우리는 피어올라야 합니다. 이 조건부로 따지면 하나님 내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자꾸 생각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요, 무엇으로 하나님 은혜를 보답하고,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전 존재를 드리려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전 존재. 그래서 우리도 나의 전 존재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 그런 삶이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은 역대상 29장과 연결해서 말씀드릴 수 있죠.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전 존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는지 잘 알 수 있죠. 역대상 29장 2절에 보면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이다.
그런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평생의 수건 사업이었어요. 꿈이었습니다. 근데 너는 용서라. 너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너를 통해서 성전 건축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또 특이하시죠. 다윗이 얼마나 성군입니까? 이스라엘은 다윗에 비롯해서 다윗을 굉장히 추앙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런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네 손 안 된다. 너는 준비만 하라는 것이죠.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그런데도 기껏하게 그 은혜, 하나님 은혜 순복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자기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같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자기는 최선을 다해 힘을 다하여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손으로 짓지 않더라도. 사실은 사람은요, 뭔가 자기가 해놓으면 내가 했다. 내가 이만큼 힘들었어 했어요. 일하고 싶은 게 사람입니다. 다 준비해놓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때 힘을 다하여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도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신앙의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살아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역대상 29장 3절에 보니까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삼아 자기가 힘을 다해 예비했지만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에 자기의 모든 것을 보태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 누가 봐도 과분할 정도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흡족하고 만족할 정도로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다윗,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윗은 그래도 왕이었으니까 그런 마음도 하지. 나는 뭐 왕빼인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찬수가 143장을 보면요, 몇 마리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애 받으셨나. 네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일인가 그 사랑 것이라. 이 십자가의 은혜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널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줄, 널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울어도 눈물로서도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몸밖에 들을 것이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는데 그 은혜 어떻게 하면 갚을 것인가 생각해보니 가진 것 없어서 하나밖에 없는 이 몸이라도 주께 바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자세라고 말할 수 있죠. 바로 이런 마음. 그리고 역대상 29장 5절에 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그리고 역대상 29장 6절에 보니까 이 모든 족장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어른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 감독이 다 즐거이 드리되 9절에는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 이게 바로 전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다윗의 자세죠. 우리도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힘을 다하여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이 추수감사절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365일 이런 신앙의 태도가 중요함을 성경 말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들을 수 있는 원천이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나는 마땅히 죽을 죄인인데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런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 나는 적신 인생인데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돌아보니 생각해 보십시오. 적신으로 나와서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속에, 주변 속에 많은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생명과 바꿀 수 있는 이 땅에 무엇인가 있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 되게 주신 사랑하는 자녀. 나는 적신으로 왔는데 내 유전자를 가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렇죠? 자녀들이 있어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물질과 연관시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물질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자꾸 부족하다. 사실 맞아요, 부족한 거. 다른 사람 비교해 보면. 근데 거기에서 감사를 찾지 말라는 겁니다. 적신으로 왔는데 내게 지금 주신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가, 놀라운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 그래서 결국은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원천은 거기에 있고, 또한 이 은혜를 깨달을 때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차고 넘치는 감사의 삶이 더해지는 것이죠. 감사의 말로 은혜의 산물입니다. 감사의 말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열매입니다. 감사는 천국 시민 생활의 상징입니다. 당신이 천국 시민입니까? 흔적을 보여주십시오. 감사함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최고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감사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의 말로 모든 절망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감사의 말로 마귀를 이기는 최대의 무기이죠. 감사의 말로 날마다 승리의 기록입니다. 감사의 말로 성도가 소유한 보배입니다. 감사의 말로 은혜의 생활의 증거입니다. 우리 모두 감사의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본문의 시인이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고 라는 고백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추수감사제를 맞이하여 감사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전생애가,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제로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